우리는 누구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 상처는 친구이든 간에 가족이든 또 공동체이든 간에 나의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그 상처가 깊습니다. 아픔을 주는 말 한마디, 또 배신감, 외면당하는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인생 자체가 전체를 모든 것들을 좌절하고 낙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려갔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결코 짧거나 가벼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은 자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상처로 인하여 형들의 모습을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녀까지도 돌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신앙의 결정, 요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또 그 용서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형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요셉, 즉 형들을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비극이 요셉의 인생의 전부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회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자신의 형제들의 간절한 용서의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하면서 요셉이 그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에 있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으며 얼마든지 자신의 세도를 늘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신을 괴롭게 했던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세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권세의 목적이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권세로서, 또 직장에서는 때로는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 또 교회 안에서는 리더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교만의 자리, 나의 의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고 형제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 속의 또 다른 인물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며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칭송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우리는, 즉 바울 자신과 바나바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권세는 섬김의 도구가 되며 오히려 그 출처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권세이든 육적인 권세이든 모든 권세의 수요자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 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으며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권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조금만 권세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토대로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과 권능을 받은 자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권능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여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권능, 즉 달란트, 은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위치와 그 영향력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영향력을, 그 권세를,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살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나도 지금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그것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talent,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나의 언행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안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골마서 썩어 들어갑니다. 숨긴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고 요셉에게 요청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지금까지 형들에게 당했던 그 고난과 그 수치를 너무 그것을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해소되는 회복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놓아놓고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됐을 때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셉의 이치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 자신들이 과거에 그들에게 악행을 했던 것들을 사죄하는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을 때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요셉 또한 형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전과 변함없는 형제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까지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교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망해야 되고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며 나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나의 과거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자아상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점검을 하고 섬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늘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형들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라고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나를 위한 권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섬기며 가족을 세우며 공동체를 품는 자리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유는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도,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더욱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고난과 인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 몇몇 교회에 청빙이 되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청빙이 되어서 어떤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선들이 처음에는 곱지 않습니다. 꼭 그 시선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꼭 이렇게 매서운 눈치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부서를 맡게 되면 늘 저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일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합력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 붙여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력할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망 섞인 불평 섞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그러면 너에게 협력하지 않고 불평하고 매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 받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받느냐? 그는 너가 오기 전에 이 부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힘썼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로 인하여 그 영혼이 상처받았다. 그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네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받느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제 눈빛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저의 생각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그 기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앞에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이 훈련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를 위해 기도했던, 처음에 협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저와 함께 훌륭한 저와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섬기며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 무엇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닥친 고난, 이것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픔과 불편한 관계,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무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성도를, 다른 이들을, 형제를 돌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자신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친족들을 능히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수를 은혜로 갚는 선한 행위로서 성도가 본받아야 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나만, 내 가족만, 내 형제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딱
방패 막 치고 보호 막 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친지를, 내 형제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라면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난 후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정말 믿기 어려운 고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에 교회 집회에서 간증을 마친 그녀 앞에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바로 누구였느냐? 수용소에서 너무나도 그녀를 괴롭혔던, 고난을 주었던, 수치를 주었던 그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그 여성을 알아보고 그 여성 앞에 다가와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그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떨리고 과거가 회상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를 기도하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며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자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수는 인간의 길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의 길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화해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연약하여, 내가 여전히 죄악성이 가득하여, 내 안에 갈등이 가득하여,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여, 탐심이 가득하여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내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하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용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이 화해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